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대답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이 오면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남을 판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남을 판단하지 말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이게 곧잘 잘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게 쉬운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남을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는 남 판단하는 게 줄어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판단 불가 행 이렇게 했어요. 판단하는 일을 행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판단이라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에 그런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판단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내가 소멸시키면 특별히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판단이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상했든지 감정이 생기면 거의 행동에 옮기게 돼요. 행동에 옮기게 돼. 그러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지나면서 부부끼리도 또 형제끼리도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다 내가 참고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특별히 드러나질 않아요. 물론 생각을 하면 언젠간 그게 또 옮겨집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생각하고는 우리가 거기서 끊으면 괜찮은데 그걸 행동에 옮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판단을 행동에 옮길 때 비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판단이나 비탄이나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판단도 행동에 옮기기 전에 얘기를 본다면 비판은 행동에 옮겼을 때 나타나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니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판단해?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하다, 다 보시고 계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판단을 해서 비판을 하면 행동에 옮기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이 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면은 그걸 참고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지 않지만은 대부분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물어뜯고 이러니 그 삶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물어뜯다가 아수랑이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누군가는 그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면 서로 상해, 마음이. 서로 마음이 상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져. 다 서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비판을 받는다. 헤아리지 마라, 그러면 헤아려.
여러분들은 남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 예수님이 계속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대. 들보가. 그리고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본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도 많고 허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우리 허물과 죄의 불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남의 허물이나 죄만 들춰내면 되겠냐 이거요. 나도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 허물을 먼저 찾아보고 내 잘못과 내 죄를 먼저 찾고 바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 용서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이나 불법이나 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허물이나 죄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내 눈에 들볼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빼겠다고 비판의 얘기를 하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고 이름은 말입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는 꼴이래. 나도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옛날 우리나라 말이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모 뱉으면 얼뒤로 떨어진다고요? 침 뱉으면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을 이렇게 판단하면 내 스스로가 나도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나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이 저런 게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구나. 거꾸로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내 스스로 난 이런 게 있어. 스스로 자인하는 걸로 알고 스스로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남을 판단한 것은 내가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판단 횟수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대답 안 하시네.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침 많이 뱉었어요? 안 뱉었어? 참 얼굴 세수 잘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남 판단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남 판단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니까 결국 죄라는 거예요.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다. 이거 죄.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남 판단하는 것은 죄니까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남 판단한 일을 이렇게 자꾸 했던 그런 기억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적 상태를 이렇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적인 게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고, 내 영의 생활이 이게 불행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증세들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기도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네.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졌으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없어져, 믿음 생활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계속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이게 영적으로 이미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되니까, 예수는 믿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기쁨도 없어지고 막 기도 생활이 충만하게도 안 되고 감사 생활도 없어지고 내 영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7절 뒤로 18절에 보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내 믿음 생활이 뭔지 허망해지는 거예요. 알곡이 없어져. 뼈가 없어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 없는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한 남을 판단하는 것, 물론 이 남 판단하는 것 하나만 볼 수는 없죠. 그걸 보면 그게 죄니까 다른 죄도 또 쉽게 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이 생명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남 판단한다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짐합시다.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는 남 판단하지 말자. 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서로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가 남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을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남을 판단해서 비판을 하는 것, 이런 하지 마. 어째서 그런 일을 했냐,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더구나 이거는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준 형제를, 자매를 내가 업신여기는 거라, 이거요. 어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느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이 남 판단한다는 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야고보서 4장 12절 뒤를 보면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재판장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 판단할 걸 넌 누군데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자리가 네가 앉았구나. 큰 실수라, 이게 큰 실수. 이 판단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거운 죄예요, 무거운 죄. 우리는 너무 쉽게 했더라도 이제 쉽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단호하게 예수의 물리침으로 더더구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들이 남 판단했다는 거 생각이 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한다? 그건 하나님 멸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 17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해라는 게 높아도 안 되고 낮고 같이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내려다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올려다봐요, 내려다봐? 올려다보지. 저쪽 중삼층은 좀 수상해.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내려다보면, 저를 내려다보면 여기 털 빠진 게 보여. 근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네. 우리가 남을 올려다봐야지 내려다보면 안 돼. 내려다보면 다 이게 이상한 게 보여요. 올려다보면 그게 안 보여.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가. 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고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혜지.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판단했다. 내가 그 사람의 악을 느꼈어. 나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어. 그래도 우리는 악을 뭐라 해?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하나 받아서 너 둘 줘. 이럴 수 있는, 이게 절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 시험이 들어가지 결국 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족이 되는 건데 그때 이게 욕심을 따라 이 구습을 쫓는 썩어지는 거다.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뭘 의로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그거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자. 이거 새 사람이 되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앞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모와 고집. 고집은 무슨 놈의 고집이 이런 데는 고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조건 내려놔야 돼.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고집 부리는 거니까. 갈라디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게 죽지 않아서 남 판단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마음 상해서 나도 강팍하고 메마르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안 돼. 우리는 말이야 거기서 빨리 벗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 순기능이 나타나야 돼. 순기능이 좋은 일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짊어지셨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판단하면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내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뒤를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그 은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알고 그걸 여러분에게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뒤를 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리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리를 내가 쌓는도다. 여러분들, 우린 빨랑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했구나. 앞으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자고요. 혹시 내가 그만 실족해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실족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 다시는 그런 내가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베드로는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구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심판자를 찾나니 내가 이 판단하는 유혹이 오면 이 마귀 역사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우리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9절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혹시 그만 아차해가지고 내가 눈이 어둡고 판단이 미숙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시고요. 회개하면 주님이 꼭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는구나, 기쁨이 오고요. 그런 내 마음에 다짐이야. 다시는 내가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돼. 정말 오히려 내가 실족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기쁨이 오고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만족이 오고 이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실족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 배우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고 하나님 섬기러 나왔으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남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요. 우린 예수 믿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우리 할 일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남이 어떻다 신경도 쓰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 했느냐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일에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일이 내가 할 일이다. 이걸 꽉 잡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요 착한 일인데 말이에요. 요 착한 일을 꽉 잡고 그 길을 가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백히 있는데도 우린 그 말씀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도 있고 비판도 있고 헤아림도 있고 많은 실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오니 주여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조차 들으면 예수 이름 못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꼭 승리의 믿음 생활에서 오직 예수님 믿고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